자, 우리가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좀 귀가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죠. 눈도 어두워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귀도 어두워지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밝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도 귀가 좀 어두워지실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귀가 밝으실까요? 어두우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들으신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진짜로 그냥 하나님 들으시지 왜 안 들으시겠어? 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깊이 우리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험이나 느낌상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빨이 안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와 별개로 내가 고통 가운데 그냥 던져져서 내가 알아서 막 버텨서 살아나오기를 만드는 거지 내 기도를 듣지는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은 아예 하나님이 기억조차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정말 틀에 맞춰서 시간을 내서 작정해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슬쩍 하는 말, 에이씨 저 집안 망해라, 내 속으로 슬쩍 하는 말,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셔가지고 진짜로 하실까요? 에이 저 집안 잘 되라,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래도 저 집안 잘 되라.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셔가지고 저 집안 잘 되게 하실까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 아버지 장하게 하는 이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나가는 말로 아유 우리 아들 잘 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어서 잘 되게 해주시겠냐고요. 우리 현철이 잘 돼야지, 아유 우리 아들 잘 돼야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슬쩍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냐고요. 에이 잘 되겠지, 이렇게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대충 던지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말이죠.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저 집사 그냥 저 집사요 이렇게 하는데 슬쩍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막힌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잖아요. 내가 2시간 3시간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한 하나님이, 귀가 막힌 하나님이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거 들으시겠냐고요. 이게 많은 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잘 들으시, 우리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동안 말을 해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나가는 말을 헐깃하는 말에 신경을 쓰겠냐는 거죠. 욕 한마디 던졌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 칭찬했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서 과연 역사하겠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귀가 밝다 그래요? 어둡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귀가 밝다고 그래요? 어둡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94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귀를 만드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들으신대요. 신자들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대요. 지나가다 에이 망해라 이렇게 슬쩍 하는 것도 다 기억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라고 하는 스쳐가는 말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쪼잔할 수도 있어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뱉은 그 소심한 말,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서 12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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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다. 성경은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말고도 들으세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원망이었어요. 원망. 아 진짜 뭐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못 살겠네, 이 광야에서 그냥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하는 행동이니까. 아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진짜 그냥 고기도 없고 빵도 없고 그냥 텐트에서 살아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삶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힘들어 죽겠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죽게 있네 죽게 있네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꾸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셨대요. 이게 들으셨다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쪼잔한 표현 같이 들리는데, 여호와가 니들이 하는 원망을 들으셨다는, 여호와께서 들었다는, 들었다 절별로 보세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해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노라. 1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계속 너희가 원망한 거 들었다. 하나님은 귀가 밝으세요 안 밝으세요? 밝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뱉어서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 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물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가 무슨 지나가는 말, 별로 이게 그냥 사실은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때문에 뭐예요? 너희가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이거 안 잊어먹겠다는 거예요. 니네 지나가는 말로라도 하는 거 내가 다 안 잊어먹어. 하나님은 귀가 밝으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투정을 부릴 때 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쪼잔하신지. 우리가 헛말, 이게 빈말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김일국 목사 뭐 조심하세요. 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귀가 민감하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죠. 아이고 이제 입 조심해야 돼.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해도 그거를
그냥 지나가셨던 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뱉었던 모든 말을 다 기억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걸 안 들어주셨기에 망정이지. 이 썩을 놈 했는데 하나님이 썩게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을 그렇게 반대로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민감해가지고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잘한 기도만 들어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도 들이지 않고 대충 했던 말 한마디까지 다 들었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밤에 새벽에 했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쨌든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서 드리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갑자기 또 믿음이 약해지죠. 분명히 내가 지나가는 말로 욕하는 거는 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는 거는 기억 안 하실 것 같죠?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했던 말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작정을 해서 기도하고 했던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놓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듣고 기억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 들어 볼까요?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예요? 들었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는 기도했는데 모른다고요. 누가 얘기해줘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얘기해줘요. 걱정하지 마, 다 들으셨대. 그 밑에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뭐예요?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낫게 하리니. 시편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내 눈이 근심하고 내 삶이 힘들고 내 모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어요. 그런데 그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요? 안 들으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요?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들으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갚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슬픈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의 요청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가지고요. 성탄절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랬어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이번에 죽었다고 전사를 했다고. 정말 내가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게 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빈정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가지고 주시면 그 무게만큼 내가 드린다고.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써서 주면 그 무게만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빈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빨리 그럴 줄 알고 제가 어젯밤에 이 노트에다가 그 기도를 적었다고 노트를 꺼내는 거예요. 그 노트만큼이라도 빵을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노트 무게만큼이라도.
주인이 자 올려놔 보자고 노트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빵덩어리를 올려놨어요. 깜짝 놀래. 저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근데도 저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를 더 올렸어요. 그런데 저울이 움직이잖아요. 주인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원하는 만큼만 담아가세요. 그 부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료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에 주인은 그 저울이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의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다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신음과 고통을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가 한 말들을 다 기억해서 심판날에 갚으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원망이나 우리의 지나가는 말까지도 다 들어서 갚으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나 절망 속에서나 하나님 앞에 작정해 드린 기도 하나님이 잊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응답 가운데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거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갚아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안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들어가라. 말도 안 되는 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안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에 던지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들으시고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 사람의 억울함은 풀어주신다고요. 이놈의 산이 내 원수의 산이어가지고 이 산에서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원수의 재산.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 산 들어가지고 바다에 다 빠쳐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산 들어서 바다에 빠쳐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있는 향한 억울한 것은 이미 다 알고 풀어주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하는 대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이 바다가 산이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진다고 한다. 그게 그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저 원수 집안 망하게 해주세요. 했다가는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도 다 들으시니까. 여러분이 자식한테 썩을 놈 했던 거 그러면 하나님 다 기억해서 다 썩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뒤지라 이놈아. 이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빈말까지도 다 기억하시니까. 근데 그러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왜 목사님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아니 다 들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근데 그게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아시니까 산을 옮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산에 사는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게 그대로 역사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 범사에 감사가 돼요. 그래서 아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지금 현재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들으셨으니까 나에게 더 좋은 걸로 갚아줄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유명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16년간 선교사를 일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접견했어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뭐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제 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대요. 사자에게 공격받아서 어깨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고, 악독한 기후와 열병에서 병 때문에 고생한 적도 있었고, 원주민의 습격과 약탈을 받은 적도 있었고, 배 타고 가는데 하마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냈던 적도 있었대요.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이 얘기합니다. 하루는 마차를 타고 선교지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를 불쌍해서 마차에 태웠대요.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왜냐하면 저 사람이 태우면 마차가 그 무게를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태워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자기 혼자 타고 가기도 힘든데. 태웠대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그 마차가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날 선교하려고 했던 계획까지 다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한번 했다가 하나님의 선교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잘 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헷갈리시나요? 얼마 후에 알게 됐어요. 그날 리빙스턴이 가고자 했던 지역에 도적들이 침입해가지고요 60명을 살해하고 사람들을 싹 납치해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범사에 한 거 하나까지 잊지 않으시고 다 들으셔서 받으신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내가 평상시 했던 모든 거 하나를 하나님 그냥 놓지 않으시고 다 들으셔서 영광 가운데 받아 쓰시는 거라고. 하물며 여러분이 작정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다가 단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줘서예요.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줘서. 하나님 저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그대로 해줘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 그래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 생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자판기로 하는 거예요. 자판기. 내가 동전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거 누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눌렀을 때 커피가 나와야 되는. 기도를 자판기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랜덤이에요. 여러분이 커피를 눌렀는데 하나님이 커피가 아니고 녹차가 나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몸이 상해서 카페인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한주가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눌렀어요.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주스가 나올 겁니다. 저에게. 제가 자판기니까. 커피를 달라고 아무리 저에게 눌려도 저는 절대 커피를 안 주죠. 주스를 주죠. 왜냐하면 저는 기계가 아니니까. 인격체거든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대로 받지 않아요. 신자들이 내 삶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해주지 않아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동전을 그냥 꼴깍 삼키시지 않아요. 분명히 랜덤인데 여러분이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오진 않아요. 하나님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빠쳐주세요 한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진 않아요.
랜덤이에요, 랜덤. 하나님 맘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맘대로가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나를 제일 잘 아시니까. 나에게 필요한 복대로 갚아주시니까.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해서 바친 그 기도를 그냥 꼴깍 삼키시지 않는다고요. 동전을 넣었으면 반드시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신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심지어 막말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우리 삶에 자꾸 그런 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뭘로 갚을까요? 네 입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먹이는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봐, 입에 고기 냄새 날 때까지 내가 먹여줄 거야. 된통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산다 그러면 범사에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여러분이 근데 정해진 예배 시간에 작정해서 드리신다면,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한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죠. 더 크게 기쁘시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망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찬양과 영광 기도를 받으시려고요.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래요.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요? 찬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바예요. 하나님 민감하신 분이라니까요. 듣는 거에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귀가 밝으세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뭘 듣고 싶으신 거예요? 찬송을. 여러분 삶에 지나가다 운전하다가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 안 놓치세요. 나 같은 죄 안 놓치신다. 근데 작정해서 드린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을 하나님이 잊으셨어요? 안 잊으셨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시편 21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신대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찬양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성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충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하나님 민감하시거든요. 다 들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했다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실 때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며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영원하시다 찬양했더니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들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의 말, 염려의 말은 던져버리고 복된 말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누려 사는 우리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들리게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해요. 그 말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을 들리게 하는 자에게는요, 당연하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서 감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일선교회, 우리 한성교 교우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